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늘터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삼자로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요, 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나 이 축복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인생의 행복과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어디에서 그 기초가 만들어질까? 바로 관계입니다. 많은 돈을 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와 명성, 출세, 좋은 대학,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옷, 비싼 차 몬다고 행복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좋아져야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요,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랑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여 행복해지는 거죠. 부부관계가 좋아 보세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자식과 부모 관계가 좋아지면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큰 교회,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면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누리고 신앙생활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불편해져 보세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얼굴을 붉혀야 됩니다. 보고 싶지 않는데 관계는 맺어졌고,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 그러면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지요.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불행한 삶을 살다가 저주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하고 한 집에서 밥을 먹어요. 똑같이 잠을 자지만은 전혀 부모님하고 대화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족관계 있지만 그 마음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지만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하나님하고 실제적인 교감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끼리는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 교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좋아한다든지 뭐 미워한다든지 섭섭하다든지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교감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성도입니다. 불행한 성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일명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농부다, 그런 관계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묘사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심고 기르는 농부로 묘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는 아니었어요. 왜냐? 그들의 농부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언제나 맺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농부 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 포도나무, 즉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셨는데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선택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요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지금 어느 나라 사람들도 포도를 기르는 만약에 민족이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포도나무를 언급할 때 이 포도나무를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겠어요? 아니면은 포도 열매를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포도나무 이렇게 하면 포도나무가 생각이 나요? 포도송이가 생각이 납니까? 당연히 포도송이지요. 왜요? 포도나무는요 아무데도 쓸 짝이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장롱을 짤 수가 있습니까? 꼬불랑꼬불랑 찌글락찌글락 그래가지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안 맺히면은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불쏘시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이러면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송이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어도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탐스럽게 그리고 맛있게 주렁주렁 열리는 그 열매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절에는 보니까 농부와 참 포도나무가 나왔어요. 근데 2절에 오니까 거기에다가 이 가지가 이제 드디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누구냐? 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크리스천이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지에 있어서 본질은 뭘까요? 자, 이 가지의 본질은 뭘까? 가지는 나무와 따로 독립해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본질이죠. 이건 크리스찬의 성도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찬은, 우리 성도들은 가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만약에 나무에서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끊기는 순간에 모습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은 당장은 시간이 지나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성도는 결국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요, 예수님에게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에게 매이는 걸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할 거는 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도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듯이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하면은 성도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관찰해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자, 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도 무성한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도 같아가지고 막상 가봤는데 그 가지에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지는 가지가 맞아요. 그러나 참 가지는 아닌 거죠. 이거는 농부가 가지를 심었을 때 가지에 기대했던 그 가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원했던 가지는 아니라는 거죠. 가지에 붙어 있지만 실상은 붙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쓸모없는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없는 가지라는 거예요. 자, 붙었긴 붙어 있어요. 가지 노릇을 못해. 그러면 농부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인정사정 없이 쳐버리겠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참 가지, 즉 열매 맺는 가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다 열매 맺는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 자식답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 장로의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가지를 쳐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농부는 왜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지를 왜 사정없이 쳐버리는 걸까요? 예.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지를 치는 목적. 예. 가지를 치는 목적은요, 예? 나무를 죽이려고 가지를 치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2절, 자,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재미있죠. 내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 잘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포도나무에 오히려 열매를 맺는 다른 가지에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잘 돌보고, 또 거기 있는 작은 가지들을 제거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포도나무가 더 많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영적 원리가 뭔가 하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그러면 다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 더 부해지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 잘 사는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계속 못 사니까 이거 그냥 다 그냥 국가가 때려잡아가지고 전부 다 빼앗아가지고 골고루 다 나눠주자.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죠? 네, 지옥이 됐습니다. 그 공산당이 마지막 남은 게 어디예요? 북한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사회주의로 많이 남아 있고. 여러분, 성경의 영적 원리는요,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빼앗아 가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더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 믿음 줄 것 같죠? 아니, 있는 믿음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냉혹한 현실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없이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더 받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열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사실상 성품입니다. 성품,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성품이 안 돼, 성격이 안 돼, 성질이 안 돼요. 성격이 너무 나빠. 하나님 일은 잘해요. 근데 성격이 안 받쳐져. 그럼 맨날 싸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에? 나쁜 습관. 신앙생활에는 나쁜 습관 끊지를 못해. 믿는데도, 내가 믿는데도 이런 나쁜 성격, 나쁜 성질이죠. 에? 나쁜 인격, 나쁜 이런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싹 조집니다. 그냥. 안 죽을 만큼 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나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절대로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잘못된 것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말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안 죽을 만큼 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가지치기 하실 때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심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가지치시는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모르고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실수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가지치기를 하냐? 막 싹 잘라버리고, 막 어쨌든 배우자를 잘라버리고, 부모를 자식도 막 잘라버리고, 막 건강 잘라버리고, 막 돈 잘라버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지치기의 달인이십니다. 정확하게 가지치기 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이 뱀새끼야, 그런 뜻입니다. 어휴,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자기도 다른 사람도 다 공인을 하는데 이 뱀새끼들아.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다 해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나쁜 걸 갖고 있어요. 나쁜 성격, 나쁜 말을 자꾸 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거 도모하고, 나쁜 습관을 못 버려. 그럼 찍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나무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사정없이 내리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는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지치기 원리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고난을 받을까? 왜 내게는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만 겪으면 자기가 욥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의로워서 고난을 많이 받는다. 늘 그렇게 좀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인물이라면, 그래서 고난 받는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천국 가서 제 말이 틀렸나?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될 실제 세상은 따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급을 쌓아야 돼요. 상급 쌓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쌓인 사람이 있고 빈 털터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평등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등한 세상은 여러분 공산당입니다. 일한 사람이나 일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배급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북한에 월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공평한 세상이에요. 많이 일한 자는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자는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엔 그렇게 하면은 자꾸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게을르고 배고픈데 자꾸 정부를 욕하고 다른 사람 부자를 욕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를 알고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니꼬라이처럼 살살 빠져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이고, 여기서는 내가 뭐 못 사는 거 좀 뭐 이렇게 저 사람보다 더 영광을 못 받는 거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영원한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코로나 때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건 이게 어떻게, 이게 까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까꿀로. 요때만큼 그냥 신앙생활 한번 독립해 보자, 이렇게 이게 변해버렸어요. 저는 진짜 막 기도할 때마다 막 통탄이 돼. 어떻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의도 안 가고 완전히 역행을 하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상급 받을 기회 전부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은 오늘 상급이 많이 쌓인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욥 때문에 욥처럼 그렇게 고난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사실 보면은 맞아도 싼 짓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가만히 생각해봐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옛날에는 여의도 순봉 같은 교회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해도 교인들도 잘 안 모이고 이런 코로나 왜 이럴까? 되돌아보면요, 다 내 분량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와갖고 이렇게 이우영 목사를 만났잖아요. 전 여러분 만나고 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안 찹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마음에 들어요? 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를, 저런 남자를, 아유, 내 밥그릇이 그래서 그래요. 내가 낳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그렇게 짝 지어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유, 내가 어쩌다 저런 원수를 만나고 평생 원수.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맺어질 등급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춰놨어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니?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이든 욥이 아니든 내 안에 거품, 내 안에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가지치기 하시는 분요, 프로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마구다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살펴가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정도껏 봐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 치다가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손을 멈춰요. 농부들 가지치기 하는 거 보세요. 막 마구다지로 치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 하시다가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 그만 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가지치기를 많이 하시느냐?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손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여러분에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난이 왔든 병이 왔든 실직을 했든 어떤 가지치기가 왔든 하나님이 실수 없이 가지치기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위기에 부딪혔으면 부딪힌 대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냐고 발버둥 치고 앙탈을 부리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가지치기 당할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가지치기 당할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 왜? 결론이 뭐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목적과 결론은요, 나를 살리려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가지치기 하는 거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수술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오늘은 내가 수술 좀 해도 수술 좀 할 데 없나? 그리고 막 수술하러 가는 날 막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수술 받나 그러면 아유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난리. 이건 수술은 왜 합니까? 여러분 수술을 죽으려고 수술해요, 살려고 수술해요? 의사가 수술하는 거는 죽이려고 수술해요, 살리려고 수술해요? 수술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병을 없애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도 죽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내비두면은 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여러분 잘 받아들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자, 본문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구원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은 공짜로 받잖아요. 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공짜로 줬어요. 그럼 받은 구원은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는 건 절대로 공짜로 안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었다면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돈을 쓸 줄 알아야죠. 잘 써야죠. 돈 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원받아가지고 낭패 보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낭패당하고 천국 가지고 땅 치면서 후회할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천국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눈물도 슬픔도 없고 막 이러니까 뭐 막 처음부터 가서 무조건 하하호호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도 여러분 건강한 슬픔의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건강한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화내시는데요. 하나님도 슬퍼하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잘못 살면 거기서 땅 치고 후회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을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망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망상으로 형이상학적인 어떤 관념적인 세계로 생각하죠. 무조건 거기 가면 뿅뿅뿅 다 변해갖고 다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구원까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현재적인 구원도 받았어요. 현재적인 구원도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미래적인 구원도 받았어요. 미래에 가서 여러분 그걸 누리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가서 누릴 수 있다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5문화, 3문화인가 2문화인가 1문화 할 때, 5문화를 10문화를 남긴 그 문화 비유하면 네가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나와 함께 10골을 네가 다스리게 될 거다. 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문화 받고 1달란트 받아가 탱자 놀면서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하면은 있는 것도 빼앗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개털모자가 있고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천국에 무슨 개털나무가 있어요 하고 이러는데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 말이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다 성경적이에요. 요즘 와가지고 목사들이 이상하게 성경 해석해 갖고 막 그런 거를 자꾸 이상하게 했는데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었다고, 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믿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그럴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요. 저 구원을 누리는 삶이, 예수 믿는 재미가 솔솔하다 이게.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교회 나오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드라마 보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예배당 나오는 게 제일 재미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을 누리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그러면 거한다는 이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구체적인 의미, 여러분 최소한 2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가면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문 밖에 서서 서성이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만 빼꼼하게 교회 보였다가 한 번도 안 보여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분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만 빼꼼히 보였다가 한 번도 안 보여.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삶의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그 하라는 말은 그래서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사이더가 되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바디. 예수 안에 거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데 참여를 안 해요. 늘 방관자로 일관해요. 주체가 아니에요. 늘 객체예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늘 손님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2년, 3년, 10년 다니는데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의식이 없어. 늘 손님이야. 언제나 떠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외롭다는 거죠. 신앙의 방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 밖에서 방황하면서도 들어오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막 부모 이야기를 해요.
부모 이야기를 막 하는데 남의 부모 이야기인 줄 알고 들었어요. 남의 부모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거든요. 보니까 자기 부모 이야기야. 어떤 사람 막 자식 얘기하는데 그 쌍놈의 자식, 인간 같지 않는 자식, 남의 자식인 줄 알았어.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더래. 막 그년이 그놈이 막 어떻고 저떻고 막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이야기한 줄 보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남 욕하듯 그렇게 욕해요. 남 비판하듯이 그렇게 내 부모, 내 자식, 내 배우자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남의 교회 이야기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거든요. 자기 교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남의 교회 이야기하듯이 막 문제를 다 까발리고, 막 이호영 목사님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런다 그러고 막 이 아무개 목사님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보니까 성경도 안 읽는 것 같다 막 그래. 아니면 그가 자기 교회 목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고 여러분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라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경우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정말로 내 자식이라면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왜 너 이렇게 하느냐 야단만 칠 수 없잖아요. 왜요? 자식의 잘못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잖아요. 자식이 그냥 잘못돼요? 부모 책임이 없어요? 부모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교회인데 남의 교회처럼 말하고, 내 교회인데 남의 교회처럼 방관하고 욕하는 당신은, 내 교회인데 남의 교회처럼 다니는 당신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 특히 단행이 다녀요. 그거 남의 교회 다니는 것 같았고, 뭐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써요. 남의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웃사이더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 여자, 그 남자의 남편, 아내고요. 당신이 그 아이의 부모고요. 당신은 그 나라의 국민이고요. 당신은 그 교회 하늘떡 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어떻게 아웃사이더처럼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다닐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교회인데, 내 인생은, 내 가족은, 내 민족은, 내 교회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게 인생을 똑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 교회면 내가 책임을 져야죠. 내 자식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죠. 내가 내 배우자로 선택했으면 책임져야지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문 밖에서, 즉 교회 밖에서 스승이며 고고하게 비판하거나 남의 일인 양, 남의 문제인 양 방관하지 말고 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방관자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고 객체가 되지 말고 주체가 되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받는 입장도 돼보라 이거예요. 손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 요즘 현대교인들이 그렇대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 왜? 천재가 교회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아무하고나 막 자고 다 살지. 그러면은 사람들 참 이상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때마다 막 버리실 거예요? 그게 인생을 똑바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했던 이 교회가 힘들고 그러지면 손님처럼 막 떠나실 거예요? 에라 난 모르겠다, 이후에 목사라 사겠지. 모든 분들은 막 교회 충성하면서요 막 유세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유세를 부리세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그건 제가 다 해야 돼요? 뭐 제가 뭐 이거 뭐 갈 때 뭐 이거 팔아갖고 내가 뭐 내가 요셉한테 뭐 물려줍니까? 뭐 합니까? 내가 한 푼도 그렇게 안 가져가잖아요.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주차장 청소, 담배꽁초 치우는 거, 강단 섬기고 예배 섬기는 거, 내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적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치게 하실 때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잘 참으시고요,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인생,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선행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함께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쩌다가 주어진 말씀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확하게 들어야 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측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언급된 것은 가지가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가 언급이 된 거예요. 붙어있다고 그러나 열매 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또 개인적인 거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백성민 지사님에게 찬양하는 게 들으면서 저는 백성민 지사님에게 찬양 들으면 참 목소리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올려보지. 예. 의왕이죠. 의왕에서 여기까지 김포에 있다가 이사 의왕으로 가서 1시간 넘게 와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하고, 야, 참 목소리 참 좋은 목소리 주셨다. 오늘 그래서 나 유튜브 한번 해봐. 유튜브 노래 불러서, 그래서 유튜브 잘하면 돈도 버는데 무슨 말인가, 백승유사님만 저거 칭찬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요, 하나님이 다 은사 주시기 때문에 그거 지금 시키신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상급이 쌓이는 사실, 상급이 쌓이신 사실 절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생하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감을 느끼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우리가 때로는 많은 돈, 좋은 집, 비싼 옷을 안 입는다고 할지라도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돈 많은 게, 비싼 집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 많은 사람 싸우는 집만, 우리나라 여러분 돈 많은 집안, 제대로 된 집안이 있어요. 전부 다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되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지라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나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깨끗하게 그렇게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상급받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오늘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나 열매 없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나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열매 맺는 일에 방해되는 나쁜 성격, 나쁜 품성,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시작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이 가지치기의 비유의 해석에서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내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누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기에 이 설거리를 통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에,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대로 형편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직장과 건강과 주여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하나님도 기쁘게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을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건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담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더러운 질병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와 죄의 권세도 못 박아 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질병들이 우리 몸 안에 지금 불법으로 들어와서 불법 주차하듯이 그렇게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법 주차는, 불법 정차는 딱지를 붙이고 과태료를 물리고 몰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명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 더럽고 저주받은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질병에서 그리고 병상을 의지하고 인생의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고쳐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